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연결됩니다. 앞부분에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할례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에 대한 그 할례파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례파라고 하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을 지금 할례파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그 전승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구원과는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의 구원과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 유대인의 정체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율법인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아래 들어와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율법주의 또 여기는 또 할례주의,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이 할례주의 이런 이들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게 육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표가 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육체의 표가 이렇게 있다. 그 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을 본다면 사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 5절,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니네들 그 할례파들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다는 건 자랑할 만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육체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쭉 나열을 합니다. 하나는 나도 할례 받았다. 8일 만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딱 그대로 할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파의 개념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거의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파는 사실 3지파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고요.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하나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도 막
혈통을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그런 자기들 조상 이걸 계보를 못 찾아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지파 말고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 후에 이미 혈통이 다 섞여버린 거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뭐 이민족들과 혈통이 섞이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다 흩어져서 찾을 수도 없고, 남아있던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지파들이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일부 이렇게 된 건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결국 이 세 지파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은 더더욱 더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다. 뭐 내 지파가 어딘지, 가문이 어딘지, 혈통이 어딘지도 모르게 막 혼란하고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는 뚜렷하게 베냐민의 계보를 따른 베냐민 지파다. 나는 지파로서도 분명하고 선명한 혈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학식으로는 바리새파다. 이 바리새파라는 건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 랍비들로 불려지는 그런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파다. 나 바리새인이다. 행위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내가 그래서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키기로 본다면 나는 그 말 그대로를 본다면 흠없는 자다. 난 율법의 규율들 다 지켜온 자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행위와 쭉 나열을 하죠. 자, 봐라. 니네들 자랑하는, 육체 자랑하는 니네 할례파보다도 내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이어집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쭉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해로 여겨지더라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과거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겁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말하면 자랑거리인 것 같았던 것이 그런 거죠. 자랑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그게 힘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그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게 예수를 알고 보니까 다 해로 여겨지더라 말합니다. 알고 보니, 경험해 보니, 뭐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도 될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도 될 겁니다. 뭐 다 혈통 좋은 게 뭐 죄겠습니까? 학식이 많은 게, 그것 자체로 보면 학식이 많다는 게 죄가 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이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어서 내가 율법에 정통하다는 게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유가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 왔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시점까지 자기의 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한 거잖아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걸 부인하고 부정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하는 게 늦어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대적해 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그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해였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말하는 거죠. 8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더라 말합니다. 주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주님 아는 게 너무 높은 거예요. 주님 아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주님 아는 것, 그게 높고 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이게 거기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주님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져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아닌 그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던 이 육에 속한 것들이 정말로 다 해로 여겨지더라. 8절 끝에는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똥 같더라 그런 거죠. 다 내가 그 배설물로 여겨지는 건요, 더럽다, 뭐 버려야 한다, 쓸모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미련 없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되더라. 이전에는 그렇게 거기에 매이고 그게 내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같은 자랑거리였던 그게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 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게 포함되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주님과의 연합을 내가 경험하고 이런 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 안에 있는 행복함, 이걸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고상해서 높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알아가니까 이전에 내 자랑거리던 게 별로 그게 무슨 자랑이었나 싶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알아가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것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던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내가 매이고 붙들려야 될 자리인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풀어줄 수 없는, 풀어놓을 수 없는 것 같던 그 응어리들, 그것도 내가 예수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도 유익하다고 여겼던 육의 것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내 인생이 매여 있던 자리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 없어서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없을까봐, 이게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부요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는 알미 깊어질수록, 정말로 그것이 누려질수록, 커질수록 우리는 그것에서, 그 육의 것들에서 자꾸 놓여나는,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은혜로 나아갈 힘이 거기에 생겨진답니다. 주님 아는 것에 높음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아는 것의 강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게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내 영혼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내 삶을 얼마나 강하다는 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어떤 육에 속한 어떤 것들 때문에도 내가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 아는 알미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나를 얼마나, 내 존재를, 내 영혼을,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가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가는지.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것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부요해지시는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맨 끝에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8절 9절 이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거 막 육에 내가 육을 신뢰할 만한 것, 육체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것들을 향해 막 달려가던 게, 사도 바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내 육에 속한 그것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것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주님께 속한 부요함, 주님께 속한 존귀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함, 이걸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질로 인한 행복함, 내 출세로 인한, 내 성공으로 인한 존귀함, 자랑,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다면, 내 소유로 인한 내 능력, 내 힘,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달려가고 나아가려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재해석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상황, 오늘 내게 있는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의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거죠. 육체의 가치로 내 상황을 보면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던 게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로 내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여기던 것, 또 강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강함이 어떤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이 어떤 건지, 그전에는 내 약함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내가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약함은 치유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던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약함이었구나. 그전에는 다른 걸로 막 처발라가지고 약함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아무리 그 껍질을 씌우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약함은 약함인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면서 참된 변화와 치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자꾸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과 내 안에 계신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인격과 연결되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주님의 영과 연결되고, 주님의 능력과 연합된 전혀 다른 인생을,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인생의 연속 같은데 전혀 다른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속해 있는 다양한 것들이, 주님께 속한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강함과 생명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르게 볼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주님 만나기 전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내 자랑할 만한 것, 어떤 것들에 내가 매이고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내 자랑거리다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을 구속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가치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못 살게 자꾸 그것들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중요한 것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게 자꾸만 불쑥불쑥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가장 높고 귀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내 안에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육에 속한 것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 삶, 주님께 속한 것이 내 가운데에서 누려지고 부요해지고 커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내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육체의 자랑들, 하나님 얽매이고 웃기고 매여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없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주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장 높고 귀하게 자라가고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 그것이 정말로 높고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한 그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것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보는 눈이 우리 안에 더 밝아지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고, 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나의 약함이나 나의 강함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으로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져가는 참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자랑거리인 것처럼 여겨졌던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아는 것이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자꾸 방해받는 것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끊임없이 주님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자라고 더 부요해지고 더 커져가는 은혜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며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